출애굽기 13장 우리 17절부터 봅니다. 17절, 18절 두 절만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구약성경 102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서로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나라가 어수선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복되게 해주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430년의 노예 생활, 종노릇에서 10가지 재앙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기적으로 탈출시키셨어요. 우리나라 남북 통일도 그렇게 될 줄로 알아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어느 날 자고 깼더니 통일이 됐더래. 독일처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베트남처럼 연방제 통일로 해가지고 하면 300만 명이 죽었잖아요. 베트남 200만 명 사륙당하고 100만 명 포트피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독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수상도 몰라서 수상. 그 당시 독일의 수상이 콜 수상이라 뚱뚱한 사람이에요. 콜 수상이 자기도 몰랐대 통일된 지를. 기적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도 하여튼 뭐 어떻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은 뭐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어서 우리 복음 들고 통일만 되면은 거기 북한에 지하 자원 많고요. 저 북방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 만주, 저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저 유라시아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나라가 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이집트 문화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는데 첫 번째 제국이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독립운동 해가지고 어려운 판푼어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은 완전히 쑥다밭되고 이스라엘을 딱 뽑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문설주 거기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있으면 재앙을 만나지 않아요. 사탄이 건들지 못해. 예수님의 피만 잡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힘을 차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 예수님의 말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마시는 자, 먹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열심히 먹고 기운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해방을 받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의 매를 맞아가면서 더 이상 피굴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자유민이에요. 자유인.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자유인이면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이제 알아서 살아. 야 니들이 알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알아서 들어가. 각자 도상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후에도 세세한 플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플랜을 짜셨어요. 그 노종기. 안내도. 그 안내도가 본문에 나와요. 안내도. 자, 그 안내도를 한번 볼까요? 자, 17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 이스라엘 백성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통해서 질러가면 가나안 땅에 가까워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좋은 길, 가까운 길로 인도를, 첩경으로 인도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며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끝에는 애굽이 있어요. 좌측 밑에 거기 이집트 고센 땅,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왼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을, 해변이죠, 연안을 거쳐서 쭉 올라가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까워요. 열흘이면 가. 그리고 해변길이기 때문에 길이, 여러분 해변은 어때요? 해변은 바람이 불고 시원한 거예요. 해변은 주로 모래가 많고 평탄한 길이에요. 그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애굽 고산 땅에서 나와가지고 해변을 따라 지중해 연안을 따라 쭉 무조건 올라가면 돼. 해변 따라 무조건 올라가면 돼. 이보다 쉬운 길이 또 어디 있어? 헤맬 필요도 없어. 물장구 가끔 더우면 해변 해수욕하면서 갈 수도 있어. 배고프면 물고기 낚시하고 물고기 잡아먹고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땅이 블레셋 나라 땅이에요. 근데 그 가까운 길은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셨어요. 왜요? 혹시 블레셋 나라가 와가지고 야, 우리 땅 못 지나가,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을 칠까봐, 다시 애굽으로 도망을 칠까봐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8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요? 홍해의 광야길로 어떻게 해서 돌려 직선거리로 가도 현찰을 파는데 돌렸어. 꼬불꼬불 돌려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냥 위로 쭉 해변 따라 올라가면 되는 길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쭉 돌려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인도하면 홍해 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홍해물이 시작되는 한참 후까지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야 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이상하신 거야.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해한테 갇히죠. 앞에는 홍해물이, 그 뒤에는 애굽 백성이 이제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내 제정신이 아니었어, 저 이스라엘 놈들 다시 노예로 잡으러 가자. 그래서 군사를 이렇게 또 쫓아오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리를 모르실까? 거기 홍해 시작하기 전까지만 인도하면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데, 너무 홍해가 시작되는 데서 너무 우측으로 가는 바람에 애국 군사가 쳐들어올 때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 배도 없이.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지역의 지리를 모르실까? 하나님이 잠깐 실수를 하셨나?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그 직선거리로 가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칠 거고, 홍해길로 인도해서 홍해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싶으셔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싶으셔서 다 계획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지를 잘 모르시나, 아니 하나님이 잠깐 뭐 이렇게 실성하셨나,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아니 직선거리 첩경을 빼놓고 아니 왜 뺑뺑 돌리시냐고. 40년 돌리신 거는 나중에 이제 죄를 범하고 이제 열 며칠 만에 이제 도착을 하죠. 홍해 건너서. 조금 시간 더 걸렸어요. 좀 중간에 또 죄 짓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고요. 이 접경에. 근데 그들이 이제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갑시다, 올라갑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해놓고 10명의 그 두령놈들은 우리 메뚜기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 거기서 막 난리 개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지금 그 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요, 잠깐이면 조금만 이제 홍해를 건너고 조금 이제 만나도 좀 맛보고 반석에서 샘물도 좀 솟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손길과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고. 그런데 인간적인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쭉 지중해 연안으로 쭉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알아서 몰랐어요. 모르는 이야기야. 그리고 지금 돌려서 우측으로 돌려가지고 홍해 바다가 시작되는 홍해 바다가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홍해 바다 그 시작하는데 한참 그 홍해 바다 안쪽 그 밑에 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지금 일부러 하나님이 갇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홍해 앞에 홍해 바다에 갇히는 길로 가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니까.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이들이 순종했을까요? 순종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모하고 대들고 모세 저놈 죽이자 그러고 뭐 난리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세월의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나에게는 가장 선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거 그거 믿잖아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바쳐주신 하나님의 사랑 믿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손길 가장 완벽한 거 믿잖아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미리 알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싫어요. 글로 안 갈래요.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알았더라면 하나님 미쳤어요. 그 왜 돌려가요? 쭉 가면지. 쭉 갈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로 하여금 앞길을 모르도록 하사, 때로는 형통한 길,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겹쳐서 주신다. 앞길을 모르도록. 그래서 앞길을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앞길을 알면요, 골치 아파져요. 여러 가지 골치 아파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앞길을 알아가지고 만사 형통, 그 사람은 교만해서 못 써요. 교회 안 나와. 만약에 앞길을 알아가지고 앞길이 가시밭길이고 인생길이 괴롭고, 그럼 미리 지대 겁먹고 자살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모르도록 고난과 형통을 겹쳐 놓으셨더라. 물론 잠깐씩 큰 어떠한 맛배기는 보여주세요. 큰 줄기는 알려주셨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그건 이미 알고 있어. 죽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 공로로 천국 가는 것도 알고 있고, 천국 가서 우리의 모든 영생 복락이 준비됐다는 거 다 알아요. 큰 플랜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는 큰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화곡동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목동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목동에서 일산에서 운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한테는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탁 스쳐져 나가는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환상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 상황을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거는 목회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지, 개인적인 삶은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예언기도 받으러 가고, 내일 어떻게 될까요? 모레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식 어떻게 너무 돌아다니며 예언기도 받으면요, 골치가 아파. 예언이 다 달라. 같은 경우 가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교 들어갈 무렵에 하던 은사자는 다 찾아가고 머리 뒤밀고서는 예언해달라고 그러고 해달라고 그러고. 결론이 뭐냐? 은사자들의 특징이 내가 받은 은사가 진짜야,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짜가 많았어요. 진짜예요. 산신령으로, 악한 영으로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복잡. 그 결론이 뭐냐? 앞길을 모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산을 좋아했어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그 여러 가지 산 열매 같은 거, 가을이니까 밤도 따고 달에도 따고 개암이라는 게 있죠. 개암도 따고 모루도 따고 그렇게 산속을 헤매다가 어느 날은 길을 잊어먹었어.
길을 잊어먹었어요. 그 길을 잃어먹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산을 헤매다 죽는 거예요. 이제 워낙 산속이 깊으니까, 강원도 깊은 산속 얼마나 옛날 사람도 인적이 드문 데인데. 예. 그래서 초죽음이 돼가지고 지쳐 쓰러지고 있는데 한 나무꾼이 드디어 나무를 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예. 그러면 이 소녀는 그 나무꾼 아저씨를 어떻게 할까요? 나무꾼 아저씨를 따라가면 살고 안 따라가면 죽는 거잖아요. 왜? 자기는 길을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 아저씨만 따라가면 돼. 성령님만 따라가면 돼요. 몰라야 따라간다니까. 몰라야 순종한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볼 때는 왜 가깝고 쉽고 편하고 해변길이고 시원한 길이고 바닷바람 쐬어가면서, 거기 아열대 지방은 덥거든요. 해수욕해가면서 왜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길을 못 가게 하셨을까? 그 길은 겉으로 볼 때는 쉽고 편안하고 첩경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블레셋이라는 원수 나라가 버티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쉬운 길을 좀 이렇게 해주시지, 왜 그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거기를 막으세요? 왜 험한 길로 돌이키시냐고요? 왜 나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왜 미워하세요? 라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블레셋 원수들이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위험한 땅. 겉으로 볼 때만 편안한 길이지, 형통한 길이지, 사실은 거기는 죽는 길이야.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좀 우리 충만하게 성도님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세계선교센터도 해야 되고 실버타운 복지센터 이제 곧 통일이 될 텐데, 수많은 교회들을, 그리고 저한테요 수많은 전화, 문자, 수많은 편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오세요. 도와달라고. 사정을 들어보면 다 제가 마음이 워낙 여리고 착해가지고 이거를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거절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지난 어제인가? 어제 화요일이죠? 어제도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어제 얼마나 바빠요. 그저 제 사무실 앞에 서 있어, 완전히 그냥. 지금 늦어가지고 제가 막 뛰어다니는데. 근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시간은 늦었다고 또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5분만 시간 될까요? 지금 시간이 늦었거든요. 5분만요. 그리고 만나보면 또 5분이 뭐 돼요. 또 10분도 되고 막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다 끊을 수도 없고, 제가 워낙 마음이 착해가지고 끊을 수도 없고. 지금 우리 교역자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거절을 해야 돼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좀 그냥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고 그냥 좀 하나님이 직접 팍팍 밀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인들 그냥 직장 사업이 그냥 형통해가지고 헌금이 그냥 와장창 나와가지고 그냥 한국에 원하는 대로 도와주고, 다 주일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교회들이고 개척교회들이고 다 선교 사역이고 다 복지 사역이고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좀 팍팍 밀어주시면 안 돼요. 아유, 답답하네. 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맨 들리는 얘기가 어떤 뭐 집사는 사업이 어렵대요. 어떤 집사는 사업이 힘들대요. 어떤 집사는 사업에 부도가 날 지경. 들리는 소식이 좋은, 이게 잘 되는 사업부터 얘기를 안 해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팍팍 밀어주시고 좀 아우 참 하나님 그냥 기껏 뭐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금도 은도 내 것이냐 말만 하지 마시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유, 성정원축도 그래요. 아유 하나님 그냥 팍팍 좀 밀어주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 근데 그 순간순간에는요 답답한 거예요. 속 터져요 진짜. 그게 이제 훈련이 연단인지도 모르고, 예.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능 기도회도 우리가 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도 또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하나님은 저는 그냥 한 번은요, 오래전인데 아주 옛날인데, 너는 과장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감동되는 대로만 기도하라.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감동되는 대로만 기도했다가 상처받아요.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감동되는 대로만 기도하면 책망도 나오고요. 예, 때로는 그냥 에이 뭐 기도가 뭐 저 모양이야, 나 실컷 좀 축복 좀 해주지,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솔직히 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살짝 돌려가지고, 제가 이제 성격이 직선적이라 돌릴지를 몰라. 이렇게 살짝 말을 꼬여가지고 살짝 오해하자. 그걸 못해요 제가. 완전히 약해. 유창하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유창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언어 플레이를 할 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일단은 하나님, 저는 목회자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되면 받게 하시고,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시든지, 설교를 통해, 이제 설교는 제가 이제 좀 그냥 여러 한 사람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설교 시간 막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는 함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설교 때는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설교 때 깨닫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냥 축복하게 하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회자니까 그냥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는 설교를 통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강력하게, 개인적으로는 그냥 축복하는 쪽으로. 그 고충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수능 시험 볼 때도 그렇고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축복해 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앞길이 막 열리고 좀 고시도 좀 팍팍 패스하고 우리나라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좀 그렇게 우리 판사들 말이에요, 우리 고시 공부하는 사람 팍팍 밀어주시고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말이에요, 이게 성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수험생들 밀어주세요 아버지. 해주세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아까 그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직선거리 그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되 맡기는 거예요. 예. 그 형통한 길이 거기에 블레셋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형통한 그 길이 망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수험생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최고 기도예요. 믿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냥 다 서울대학 보내주고 내가 다 하버드대 보내주지. 그래가지고 형통해서 결국은 지옥 가는 교만하고 아주 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교만 덩어리가 꽉 차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사업이 그냥 형통해가지고 막 재벌들이 되고 그리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교만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큰 소리 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사업이 좀 힘들고 어렵고 1년 아니더라도 2류, 3류 대학 들어가서 평생 겸손하게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재벌되더라도 교만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를 거야. 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 나를 향하신 플랜이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정확하겠어요. 나를 향한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믿고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믿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기도는 해야죠. 구해야 주시니까.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랑 중에 하나가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인천국제공항. 이게 세계적인 공항이에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오면서부터 놀라죠. 예. 그 인천국제공항 크기가 1700만 평이랍니다. 1700만 평이 어느 정도냐? 여의도가 80만 평이래요. 여의도가. 근데 여의도가 80만 평이니까 여의도보다 25배가 크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이에요. 인천국제공항. 자꾸 이제 늘리잖아요. 그리고 관제탑이 공항이 크다 보니까 높아야 되잖아요. 관제탑이 있죠. 거기 이제 관제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비행기 뜨고 내릴 때 그 다 지시하잖아요. 잘못하면 비행기들이 충돌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의 관제탑이 세계에서 두 번째 높대요. 제일 높은 데가 미국의 덴버 공항이고요. 미국의 덴버 두 번째로 높대요.
공항이 크다 보니까 관자탑은 높아야 되거든요. 높은 데서 비행기가 뜨고 이륙하고 착륙하는 걸 다 지시를 해고 보고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자탑에서 관제사들이 망원경으로 보기도 하고 실제 보기도 하고 컴퓨터로 보기도 하면서 그게 실수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비행기끼리 충돌되면. 그래서 다 비행기 운전사를 뭐라 그러나? 비행기 운전사. 기장. 예. 비행기 기장들하고 다 연락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뜨고 허락을 받고 이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허락 받지 않으면 뭐 할 수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죠. 그래서 관자탑에서 관제사가 다 무선 통신으로 해서 다 허락을 받고 몇 번 활주로 몇 시 몇 번 활주로 쫙 이게 하루만 해도 뭐 엄청나게 뜨거지니까 뜨고 이륙하고 착륙하니까. 그래서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예. 가장 높은 관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제사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예. 너는 어떻게 하거라. 너는 어떻게 하거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돼요. 예. 나는 여기가 좋아요. 관자 안 되면 나 몰라 나 갈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관제사에 순종을 하세요. 예. 하늘나라 관제사,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순종하라. 따라오라. 네 알량한 그 닭머리 가지고 자꾸 어쩌고 불평하지 말아라. 믿더라. 순종하거라. 무조건 순종합시다. 11조 내려면 내지 무슨 잔소리 변명이 많아. 모이기 힘쓰는 거지 뭐 그렇게 사정이 많고. 그럼 나 블레스 나 지중해 연어 갈래요. 그럼 거기서 블레스 잡혀 먹어.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보통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숨 바쳐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승리하고 성공하고 가나안 땅, 절거고 오르는 땅,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